오늘은 좁고 협착한 복음 9번째 메시지 예수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오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종교에 믿음이 필요하죠. 또 우리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세상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예수 믿고 있는가? 오늘 그 내용들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이 뭔가에 대하여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만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고 목적이며 또 그 믿음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므로써 예수와 하나 되는 것으로만 가능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적인 믿음이라. 예수만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며 유일한 목적이며 그 믿음의 완성은 예수를 온전히 알므로써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론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에 대한 믿음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 다른데 이것이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고 이걸 혼합하여 섞어서 짬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마치 예수 믿는 믿음인 양 착각을 하는 세상이 되어서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믿음과 은혜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그 해석에 따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알고 계시죠? 아무리 성경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으면 그거를 귀로 듣고 혹은 머리로는 알아도 그거 붙들고 여전히 지옥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라는 걸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구절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한 절의 말씀을 깨닫고 그가 과감히 그 당시에 약 1300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로마 캐톨릭에 대항하며 진짜 복음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 몇 가지를 내걸었죠. 원래는 4가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5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five solas라고 얘기하는데요. 솔라라는 말은 영어의 only, 오직이라는 말인데 그 5개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앞에 있는데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sola fide. 이 말은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sola gratia. 이것은 오직 은혜라는 라틴어입니다.
세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처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오직 성서로라는 말이고요.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다섯 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예, 이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표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근간이 되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이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고 뭐 종교개혁 그 500주년이 되고 나니까 누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갖고 요즘 뭐 설교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형태의 믿음이 있다는 걸 좀 잘 새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있고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가는 복음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고,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열심을 다하는 것 같고 최선의 모습인 것 같지만 여전히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다른 믿음이 있다라는 것.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믿음, 다른 믿음.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나는 과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라 피데라는 이 말 한마디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그 말은 종교개혁이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믿음에서 바른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뭐 이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인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의역을 잘한 듯 하지만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열어주실래요? 이 헬라어로 마지막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헬라어로 어떻게 써놨냐면요. 호데 디아카이오스 ekpisteos 제세타이라는 말로 써놨는데요. 이걸 그냥 이 헬라어를 직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만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의역을 하지 않고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 되냐 하면 믿음에 의해서 되어진 의인만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 말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좀 살펴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의 그 뉘앙스와 좀 차이가 있죠. 오직 의인은 마치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성경의 원문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바른 믿음으로만 만들어진 의인들이라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의인의 조건임을 이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조금은 순서가 다른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시대에도 믿음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 교황청이 전 세계의 반 이상을 지배하던 시대 아니었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면죄부를 팔면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야 했었습니다.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어느 단체에서 종이장 하나 만들어갖고 이거 사면, 이거를 누구의 이름으로 사면 그 이름으로 산 사람들이 지옥에 있어도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 있다가도 천국으로 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얘기고요. 성경엔 더더욱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도 않고요. 누구 하나 그 얘기를 증명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믿음으로 어디 가서 공짜로 받아오는 것도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주고 그 증서를 사야 했단 말입니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예? 그러니 이게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런 증명도 안 돼 있고 성경엔 더더욱 나와 있지도 않은 그 면죄부라는 허무맹랑한 그런 말을 듣고, 그 당시는 또 성경도 없었잖아요. 개개인들이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사제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듣고 믿던 시대였습니다. 야,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죠, 그 정도면? 이 사람들은 진짜 보지 않은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냥 그 교회라는 데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몇 마디 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철떡같이 믿었는데 왜 그 믿음을 갖고 있던 시대에 종교 개혁이 필요했을까요? 자, 이제 이런 이슈를 던지는 까닭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개혁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그 정도의 사람들 면죄부를 돈 주고 살 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면 꽤 좋은 믿음, 정말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시대 아니었나요? 그 현상만 보면. 근데 왜 개혁이 필요했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믿음, true faith가 아니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틀린 것을 믿는 걸 뭐 한다고 말하나요? 잘 믿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속았다라고 말하죠. 내가 철떡같이 믿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예요. 이건 믿은 게 아니라 속았다고 말하는 거죠. 예? 내가 속았다라는 걸 알고 나면 그 이전에 믿었던 모든 행위는 뭐가 되나요? 그저 속아 넘어간 손해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또 속이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 성경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믿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달라진다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러한 관점, 바른 믿음과 다른 믿음이 갈등하고 전쟁을 하는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그 문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은 이 true faith와 false faith, 바른 믿음과 다른 믿음의 전쟁으로, 싸움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인생들에게 다른 믿음,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릇된 믿음에 빠지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개혁의 말씀이고요. 역시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지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제사를 지낸다는 게 오늘날처럼 우리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같이 시간 보내고 뭐 헌금 몇 푼 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옛날엔 제사를 지내야 했었거든요. 네? 제사. 그냥 올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송아지 한 마리. 또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라도 한 마리. 무슨 넓적다리 하나 이것도 아니에요. 등심 이런 거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그냥 한 마리였단 말이야. 한 마리. 양이나 염소 갖고도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한 마리.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와야 했단 말입니다. 지금같이 총이나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닌 그 당시에 새를 한 마리 잡아온다라는 게 쉬운 얘기였겠습니까? 그 새도 안 되면 자기 집에 있는 그 밀가루들을 가장 곱게 갈고 채를 쳐서 최고의 정결한 밀가루로 만들어가 그래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믿음 없이 될 수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다라는 걸 말씀하며 하나님의 믿음은 이런 거라고 계속 돌아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나요? 매를 맞기는 일쑤고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선지자들은 옷을 다 빨개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요. 뭐 하라고? 다른 믿음을 버리고 다른 믿음으로 돌아오라고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봐주시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내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해갔고요. 출애굽기의 광야 얘기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사사기의 얘기 모든 선지서에 대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인간이 원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전쟁하는 얘기로 구약 성경이 다 쓰여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란 그저 인간이 하나님을 좀 이렇게 믿어주면 기분이 좋아져서 막 구원도 주고 막 인간에게 행운도 부어주는 그런 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원하는 다른 믿음에 빠져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믿음인 양 사기를 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그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를 깨달은 선지자가 하나님 나를 좀 빨리 보내서 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네가 가서 말 몇 마디 했는데 그것도 듣고 돌아올까 봐 난 그것도 싫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과 인간들 자신들이 원하는 이 두 믿음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전쟁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결국 마지막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선지자가 왔는데 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뜻은 선지자 중에 제일 끝이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선지자의 완성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또 언제였냐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어떤 한 신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진짜 믿음이 뭔지를 다시 말씀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손으로 쓰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율법들을 잘 만들어서 아주 흠과 티가 없이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잘 보지도 못하고 연구도 안 해보고 그냥 바리새인 그러면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하도 들으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그냥 교만한 인간들 이러고 그냥 우리가 치부를 해버리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혹은 신앙적으로나 나무랄 게 없었던, 정말 이 세상에 뭐 다 죽이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만 남겨놔야 된다 그러면 바로 이 사람들만 뽑아놓으면 제일 좋았을 그 정도의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제사장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의 가지수가 2134개였습니다. 2134개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거의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믿음이 없이 되는 거였을까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의 법을 지킨다고 전쟁을 하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요일 해지는 시간이 되면 모든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그 바람에 타국의 식민지가 얼마나 많이 됐었는지, 이스라엘이 맨날 외적의 침입받아 식민지가 됐던 까닭이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이 아는 거예요. 얘네들은 안식일날 쳐들어가면 전쟁도 안 하고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애들.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상실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들의 안식의 법을 지키려고 그 믿음 갖고 전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어지간한 믿음으로 되겠어요? 뭐 이런 건 뭐 전쟁 얘기가 남 얘기 같으니까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만일 오늘날 교회에 이런 법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 안 도와주면 당신은 교회에서 퇴출됩니다라고 하면 오늘날 교회 다닐 사람들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열정적인, 철저하게 헌신적인, 희생적인 이런 믿음이 없이 가능했던 일이었나요? 그런데 놀랍게 그런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 예수님은 쉬지 않고 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또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적인, 세상을 향한 헛된 믿음과 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피로 인을 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복음서의 내용 아닙니까? 사복음서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믿음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전쟁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법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믿어야 할까에 빠져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다시 계시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라는 그 방법 논리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하는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여호와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믿기 원하는데 나 믿음이라는 체계 안에 예수를 원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믿기는 싫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졸고 있는데도 강조를 하냐 하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열심을 다하고 막 매주 수천 명, 수만 명씩을 모여서 뭐 하나님 앞에 복 받자고 막 떠들어대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는 없어요. 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상상해서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을 아주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도 지내고 뭐 예식도 드리고 뭐 순종도 하고 다 해갖고 복을 받아내자고 말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를 보면 그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예수 얘기를 하면 불편해하는 세대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근데 이건 그 시대 사람들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다른 믿음과 싸우는 이 전쟁은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집도 가족도 자기 직업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명의 제자들과도 예수님이 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그랬죠?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귀신에 걸렸다고 제자들에게 데려오고 원래는 예수님 만나러 왔겠죠?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전도 여행을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소문을 얻게 된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러놓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러고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예수님이 제자한테 한 말씀이에요, 이게. 당신을 따라오는 12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아니, 얼마나 믿음을 갖고 열심히 그 귀신이 나가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야, 내가 집도 버리고 내 가족도 내팽개치고 너 따라다니는 나보고 믿음이 없다 그래? 이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패역한 세대요. 이 패역한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변태들아 이런 말이에요. 변태 뭔지 아시죠? 변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믿음이 없는 변태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더 참아야 하느냐? 이러고 제자들하고도 싸우셨어요. 저는요. 이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제자 훈련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바른 믿음을 갖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잘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려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맨날 싸워야 돼요. 네? 이런 주님의 마음 갖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전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역시 똑같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죠. 사복음서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은 대부분 편지 형태로 쓰여진 말씀들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 사도들이 가장 신중하게 일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헛된 믿음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그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편지를 보낸 게 신약 성경입니다. 아니,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같이 모여서 교회라는 걸 꾸려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 믿음이 안 된다고 계속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7교회를 공부하고 있죠. 얼마나 열심히들 교회를 이루어냈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참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다 버릴 거다 라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 영적 싸움이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 싸움이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져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이 바른 믿음과 다른 믿음의 영적 싸움은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과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다른 믿음의 이 싸움이 쉬지 않고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예외된 사람들은요, 사실 불신자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란 이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쉬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던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변태들 될 수 있다면, 오늘날 예수도 아닌 목사 하나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멀쩡할 수 있을까요? 안전해요? 네? 또 어디 가서 그래요. 또 야,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 다 믿음이 없는 변태들이래. 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졸다가 한마디씩 들으면 저게 나보고 변태라 그러네. 이렇게 듣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죠. 예수님을 눈과 눈을 맞대고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으며, 네? 목사의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을 매일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변태들이 될 수 있다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공부하고 깨달아서 완전하지도 못한 내용을 갖고 어떻게든 성도들한테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는 변태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고 귀신을 쫓아내려 애썼던 모습을 예수님 믿음이 없는 변태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 같은 데도 보면 너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를 스스로 시험해 봐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안에 나의 영적인 삶 속에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점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아직.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면 그 믿음이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약속하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시작으로부터 그 완성된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나를 그렇게 내가 완전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가를 하는 시험하고 점검하는 일이 내 안에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제 비약이 너무 심한가요? 스스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시험을 내가 겪어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시험을 던져주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생아일지도 모른다라는 경고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일이어야만 지금 내 영혼 속에 살아있는 회개의 역사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서론이었는데 잘 들으셨어요? 다른 믿음과 바른 믿음의 이 차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다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죠. 믿음이란 어떤 단순히 종교적 신념이나 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구한 것을 받을 줄로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철떡같이 믿고 의심하지 않는 무슨 정신통일하는 거나 일편단심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이런 말 있잖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아니, 오늘날 기독교회,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말하는 믿음은 꼭 이 말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닙니다. 기복주의나 어떤 신비주의나 긍정의 힘 같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신념을 믿는 미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념도 가치가 있습니다. 뭔가를 내가 믿고 그걸 열심히 이루기 위하여 힘을 다하면요, 좋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죠. 이걸 인간의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다. 그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게 나를 행복해 해줄 거라고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신념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이런 우리가 땅에 사는 인간들의 믿음과는 다른 거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행위를 열심히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감동하사 어여삐 여겨 우리 삶에 좋은 일을 이뤄내 주신다. 이 맞는 말인가요?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약간의 노력에 감동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요? 이런 믿음의 이단적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케넷 코플랜이라고 하는 페이트 무브먼트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내가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들을 믿고 입으로 매일 선포하면 언젠가 그 말이 내 인생의 리얼리티, 실상이 된다, 현실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뭘 믿고 뭘 구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매일 입으로 선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내 것이 된다. 이게 바로 미국에서도 이단이라고 이미 인정한 케넷 코플랜이 시작한 페이트 무브먼트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 네? 뭐 형통의 신앙, 이런 이름으로 막 교회에 번져버렸는데 성경엔 그런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저는 안타까운 게 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리킨다는 사람들이 성경 사전이 있는데 왜 사전적인 데피니션, 그 의미대로 말하지 않는지 전 그게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주보 노트에도 제가 기록을 해냈는데, 자,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죠. 믿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이게 스트롱 사전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영어를 써놓고 그대로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놓고 그 위에 제가 그 설명을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요 결코 사람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신자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을 받은 결과이므로 인간의 신념과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 피스티스라는 건 인간의 신념이 아니라 어떤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어떤 것이래요.
그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열심을 있는 믿음, 뭐 의심치 않는 믿음, 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뭐 뜻을 바꾸자, 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보자라는 말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근데 이건 제 설명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가장 권위적으로 인정해주는 스트롱 성경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걸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거꾸로 가르치죠? 내가 마치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영원한 진리에 의해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노력이나 정성과 정신통일, 일편단심 이런 걸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는 거죠. 완전히 거꾸로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설득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잘 생각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 기도에 감동해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1.1획이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일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어 주실까요?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100일을 기도하던 혹은 1000년을 기도하던 하나님에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기도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하는 그 아들 예수님이 땀방울이 이 몸의 실핏줄들이 터져갖고 핏방울처럼 쏟아지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설득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에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내 이 새치혀가 만들어내는 말 몇 마디에 하나님이 설득당해서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은 성경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따옴표에 해놓은 말은 제가 쓴 말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어떻게 믿느냐보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무엇을.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이전에 누구를 믿느냐로 정해지는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떠한 방식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믿음의 대상을 뭐라고 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모든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인데 정말 잘 아는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유일한 믿음의 대상과 목적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를 믿어서 무슨 복을 받고 꿈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하는 이런 무엇을 믿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확장시키면 안 됩니다. 믿음의 유일한 대상과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요. 그 예수를 통해서만
독생자라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이 이미 영생을 얻은 거고 믿지 않은 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가 없는 하나님을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성경에는요,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어떤 예수가 나오나요? 여기 보니까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좀 번역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영어 번역이 잘 해놨어요. 영어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the author of faith, 믿음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는 이요, 또 perfecter of faith,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할 수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가 한대요. 예수가.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또 어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그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쉽게 해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인해서만 믿음이 완성되는 거지, 예수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뭘 믿고 어떤 형태로 믿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바른 믿음으로 가느냐, 다른 믿음의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걸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방향이 있는가 하면, 자, 한번 살펴보죠. 1번에 보시면 믿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한 믿음입니다. 성경이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이 뭐래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건 뭘까요? 아직 나한테 오지 않은 이런 미래? 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런 걸까요? 네? 내가 아직은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결혼 안 했지만 나중에 언젠간 결혼하게 될 거고, 그죠?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내가 데리고 살 내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나타나는 그런 거 믿는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는 미래나 아직 보이지 않는 축복을 바라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복 받아서 이런 삶 저런 삶을 살아보겠다. 이게 왜 안 보여요? 보이죠. 남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해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눈에 보이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바라는 건 보이는 걸 바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바라는 거예요? 보이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보이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 보이지 않는 것 무슨 뜻인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이게 답이 나왔네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인 보이지 않는 것,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원을 향해 가도록, 영원이라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지, 보이는 잠깐의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 세상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나를 구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우리 인생을 이 물질적인 세상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그 믿음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와 우리와 함께 이 보이는 잠깐의 세상 속에서 이 물질과 사망과 저주에 묶여 감옥과 같고 지옥 같은 이 세상을 남들보다는 좀 편리하게, 좀 편하게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건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감옥, 이 세상이라는 지옥으로부터 끄집어내려고 믿음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어떤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냐면 그 하나님을 이 세상, 내가 사는 이 세상으로 끌어내려서 이 땅에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사. 성경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이건 다 세상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영원을 바라보게 돼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의 두 가지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는 은혜 방향이 있고, 그와 반하는 건 율법이라는 방향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확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모든 세상을 율법 아래에 두셨다 그래요. 죄 안에 가두어 두셨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이 율법이 말하는 죄의 세상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것이죠. 그 율법의 올무로부터, 그 체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슨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더하는 무엇이 아니라, 네? 잘 들으세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무슨 능력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율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은 율법과 같은 종교적인 원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막 강조하고 그걸 성도들한테 강요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면 그냥 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뻔뻔하게. 그러니까 어떤 뭘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뭐 복을 받아내고 신비한 능력을 얻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원리들을 정해놓고 열심히 지킵니다. 제가 오늘도 마켓 앞에 가서 차를 한 10분인가 세워놓고 저희 사모가 안에 들어갔다 오는 동안에 이 설교 한 편을 조금 들었는데요. 자, 난 정말 겁도 없습니다. 요즘 목사들. 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기도 바쁜데 뭐라 그러냐면 뭐 요셉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요셉과 그 바로 왕의 사이에 뭐 이런 대화가 있을 거라고 만들면서 자기 혼자 막 소설을 쓰더라고요. 막 감동 얘기를 저기 얘기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 얘기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면서 당신들도 요셉과 같은 뭐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뭐 이러고. 그러니 막 그 목사의 설교보다 더 큰 소리로 막 아멘을 외치고 막. 이다 변태들이죠. 아니 듣기는 좋죠. 말하긴 좋죠.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고 소리 지르고 나면요, 막 속이 후련하고 막 내일이 기대가 되고 뭐 이렇게 살만 나죠. 근데 성경은 그들을 진짜 믿음은 없는 변태들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지 않나요? 성경은 이렇게 세상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 물질의 죄의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세 번째 믿음의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성취라고 하는 방향이야. self-achievement를 하는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self-denial, 자기 부인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신념에 가득 차 있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믿음이 서로 격돌하는 장면이죠. 이게.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이 막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너희가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메이면 땅에서도 메이고 뭐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음부의 권사가 절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안 됩니다. 그거 다 해주고 가셔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지금 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예수님 그거 하셔야지 어디 가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라는 말 한마디 했다가 믿음이 없는, 아니 믿음의 반대 방향에 서 있는 사탄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만이 아니었죠. 그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도 자기 성취의 욕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그럴 때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집도 없고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겠느냐? 아, 좋다고 따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머리 둘 데가 없이 사셨습니다. 근데 정말 제자들이 그 삶을 위해 예수님을 선택했던가요? 아니죠. 그렇게 선택해놓고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그 정부가 이루어지면 너는 우의정하고 나는 좌의정하고 서로 이 놀이하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치맛바람까지 일으키고 의도가 달랐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혹은 예수라는 존재가 자기의 꿈이나 목적을 이루어주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를 그저 내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나의 수호신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 수호신은 절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의 중심과 목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를 얻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평안, 나의 기쁨, 혹은 내 건강, 이런 걸 위해서입니까? 이런 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속에는 자기의 욕심만 가득하지 그 안엔
진정 예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 얘기를 자꾸 하면 너무너무 불편해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좀 믿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믿는 믿음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있고 그 성경이 인도하고 있는 완전한 믿음을 향해 가고 있는지 자신을 늘 시험하시고 점검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 한마디를 드린다면, 다시 한번 경고한다면, 내 안에 이런 시험, 이런 점검하는 영혼이 없다면 그는 아직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